사람에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손을 잡고 왜 부부가 어색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참 예배자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의 복음. 요즘 목사님 좀 어려운 거래. 근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도 오히려 이해가 더 쉽는, 우리가 늘 쓰는 또 경험을 해본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데자뷰란 처음 해보는 일이나 처음 보는 대상이 또 때는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게 데자뷰의 현상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전에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는 느낌, 감각 또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또 어디서 내가 경험해 본 것 같아.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본 것 같아. 사실 우리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이 데자뷰 현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자뷰 현상을 지난주 토요일에 메시지에 이제 데자뷰에 대해서 잠깐 매일 제가 올리는 주사랑교회방 메시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데자뷰 현상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전에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이 그 경험에 진정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의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아지경, 환상 혹은 꿈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 꾸는 꿈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희한하게 여기 교회는 아니고 꼭 첫 번째 교회인데 들어온 위치나 올라온 문까지는 똑같아. 문을 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커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가득 찬 모습을 너무 자주 꿔요. 설교하는 것도 꾸고 또 누군가 와서 강의하는 꿈 꾸고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활동하는 꿈도 꾸고. 이게 데자뷰죠, 데자뷰. 꿈과 환상,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데자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하면서 막 탐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인간의 영은 우리 자체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의식이 있든 없든 혹은 잠재의식 중이든 상관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영적인 데자뷰 현상이에요. 자고 있는데도 영은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도 어떤 다른 쪽으로 영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자뷰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데자뷰처럼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느낀 것 같은, 어디서 경험한 것 같은 것이 성경에 제가 인용을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자뷰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데자뷰의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는가. 이게 우리가 본 것 같은, 느낀 것 같은, 경험한 것 같은, 우리가 영은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영이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데자뷰의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고, 두 번째는 데자뷰의 복음은 누구이시고
세 번째, 대자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대자비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자비의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고, 두 번째, 대자비의 복음은 누구이시고, 세 번째, 대자비의 복음을 통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대자비의 복음을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어떻게 알리셨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알리셨는가?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아멘. 대자비의 복음은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경험한 것.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이미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대자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경험한 것 같은, 그래서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끌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내 무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태중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그 모태신앙 아니에요? 태중에서 부모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막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이 대자비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느낀 것 같은, 그래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복음적 대자비를 1장 20절 전반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다. 아멘.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셨대요. 이게 대자비예요. 그럼 이 대자비 현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온데 어떻게 우리가 창세 전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인류는 창세 전에는 있지 않죠. 창세 후의 사람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알리셨다는 거예요. 대자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리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끌었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를 놓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저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좀 더 깊이 얘기해서는 성령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심, 보호하심.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대자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리셨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너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대자비에 야, 너 어디로 가냐? 저 마케도냐,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한 첩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또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저는 오히려 우리 박춘자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림이 얼마나 저한테는 기쁨이요 감사한지 몰라요. 이왕이면 사위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곳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다 친구라고 그래. 서로 90세도 70세도 다 친구래.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낮으면 높이고 높이면 낮추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수예배, 금요예배가 흥이 나요. 흥이 나. 기대되고. 그러니까 차량 운행 때
예, 나오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예, 나갈게요.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도록 누가 이끌으셨다고요? 누가 이끄셨다고요? 다 같이 누가 이끄셨다고요? 성령님.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대제보 복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왜? 성령 하나님은 창세 때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흑암이 깊고 어둡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몇천 년이 흘러서 우리 가운데 아무개야 대제부의 복음이 있단다.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대제부 복음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알람을 해놨어요. 띵동. 자, 두 번째 대지는 대제부 복음은 그럼 누구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것도 띄워줘야 되는데 샵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자비의 복음은 누구이십니까가 두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설교를 준비할 때 참으로 좀 은혜가 되는 게 복음적으로 맞추면요, 모든 것이 복음적으로 맞추면요, 그 딱 핵심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뒤지다 보면, 찾고 찾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장 20절은 대자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대자비의 복음이 있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이 띵동 알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알리신 대자부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짠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알리셨고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신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가 이제 나타나신 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나타나신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나타난 의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인이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의의 공식이죠. 하나님은 의인이시다.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십자가의 의죠. 그 십자가 의를 믿으니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가는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쉬운 공식입니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좀 재미있는 말로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은 동등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야, 너 내려가서 십자가 져. 근데 예수님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내가 십자가 져? 안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떠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쭉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는 십자가를 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국회의원만 돼도요, 자기가 잘못해도 떵떵 치면, 자기가 이래서 음주운전해도 떵떵거려. 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해야 하는데 꼼짝 못해요. 그 권세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이고 그까짓 것 내가 경찰이면 하지. 근데 상식은 그런데 결국 그렇게 범칙금을 뗀 경찰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고. 그 힘의 힘, 권세. 그런데 그 인간의 권세도, 조그만 국회의원 되는 권세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바 되기까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닦을 때 그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지는 표현을 그냥 그 돌비 시스템으로
그냥 웅장하게 톡 이 소리가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신 예수님은 대자비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또 공식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식.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믿습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셨고, 나를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두 주먹 불 끈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짧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에서 부활 승천하셨고, 아멘, 영광을 주시고자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의 보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자비의 복음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영광. 내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했더니 우리가 나중에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금방 읽었던 말씀의 중반부에 보면은 21절 너희는 거기부터 너희는 첫 번에 있군요.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죠.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영광이 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보세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그렇게 줬다고요? 예수님을. 자,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 영광을 주셨는데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도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나도 그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대자비의 복음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대자비의 복음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님이 알리셨고 우리가 대자비의 복음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든 것을 그 영광의 보좌 앉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지파 12자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야는 한 자리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자리는 그 14만 4천 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앉을 자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미련 곰탱이처럼 유혹에 넘어가니까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 해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고 막 저들이 막 집 팔고 탑 팔고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예? 그것은 숫자는 무한대의 숫자.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정말 영광의 보좌 앉음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영접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만 이제 내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겠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세상에 그 거지 같은 그 아들을 그냥 목욕시키고 자기 가락지를 빼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이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거지를,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한 그를, 대자비의 복음이 바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성경에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누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대자비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셔? 자, 대자비의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참 센스 있으셔. 또 언제 다치셨대. 자, 세 번째, 대자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대자부는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경험한 것 같은 것,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다고 대자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대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주셔요. 자, 영광을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세상의 어떤 그 미국 시민권보다 정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사단은 하늘 시민권을 뺏으려고 막 가진 괴계를 쓰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이 시민권 지키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계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가진 자였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자비의 복음을 왜 알리셨고 너에게 왜 나타나느냐, 그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 영광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친지들에게,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대자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자비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비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전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절대 썩지 아니하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 썩지 아니하시고 그 씨를 우리가 가졌으니 우린 절대 썩지 않아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always 항상 살아있어요.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그 자리에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러죠. 말씀을 읽다가 제가 본문을 잘못 찾을 수 있어요. 가끔 읽다가 제가 단어를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틀리고 본문 내가 잘못 찾아도 그 말씀 그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틀린 거지 그 말씀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쩌면 내가 썩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뼈들이 막 환상을 통해서, 데자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어디서 경험한 것 같은 그 환상이에요. 꿈이에요. 근데 말씀이 야 뼈들아 서로 맞춰라 그랬더니 자기 뼈들끼리 찾아가 딱딱딱 맞춰요. 살이 자동으로 딱 입혀져요. 환상입니다. 데자뷰예요. 그러더만 죽어있는 시체 속에 생기야 그곳에 들어가라.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아까도 그랬죠. 성령님께서 데자뷰의 복음을 어떻게 알리셨다 그랬죠.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군대.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강건해져서 어쩌면은 에스겔처럼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금 산더미 같은 어떤 뼈들, 마른 뼈들, 죽어있는 뼈들이 많아요. 이 데자뷰의 복음을 태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대언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박준자 집사님 오니까 자동으로 복음을 전해내요. 저 증손주들이 왔네 오늘. 저 멀리서 데자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멀리까지 쟤네들이 쉬는 시간이 쉬어야 될 날인데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데자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아픔으로 전하는 거죠. 와서 지금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적으로 아예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게 하시고. 아멘. 그럼 이 데자뷰 복음은 하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는요, 어떤 말씀입니까? 세세토록.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세세토록 영원하다. 세세토록.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당연히 아픈 거예요. 아, 저도 아픈데요. 저도 벌써 흔히 말하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샥신이 아픈데요. 당연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져요. 풀의 꽃은 시들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적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정말 우리 육체 연약해요. 에? 우리 집사님 뇌졸중으로, 또 우리 형님도 뇌졸중으로, 우리 또 여러분들, 우리 누님 권사님도 뇌졸중으로. 그러나 사단은 육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하지만, 그러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요. 영이 날로 새로워요. 예배 때 오면요, 그냥 얼마나 그냥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0년은 젊어 보여요. 진짜. 항상 생글. 몸은 아프죠. 몸은 아파요. 근데 생글. 예쁘게 예배 가려고 화장도 다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리에 권사님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권사님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은 애들 다 등쳐맺고 예배 안 빠지고 다 나와요. 셋 다 이제 썬데이 원타임이, 여러분, 그게 정석이 아니에요. 매 예배 때 나오면서 정말로 예수에 미친 게 맞아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전할 사명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할 복음, 데자뷰는 제가 얘기했지만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데자뷰가 아닌 현재 상황입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 뒤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대자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아, 이것이 본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제 좀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대자의 복음을 성령께서 알리셨고, 대자의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니까 이젠 그 영광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우리 최진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뭐 맛있는 걸 먹었어요. 대접을 받아서 먹었더니 먹으면은 이거를 딸이 좋아하니까 딸 생각이 난대.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 맛있는 거 먹으면, 야, 우리 가족과 함께 먹어야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거한다면 왜 그 영광을 여러분만 가지려 합니까? 전해야죠. 그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데자뷰가 아니라 이젠 현재 상황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되새김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습니다. 데자뷰의 복음을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데자뷰의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자뷰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데자뷰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더 이상 데자뷰가 아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